10장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또한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주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 이런저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양을 안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10장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이미지, 늑대와 승냥이와 이를 향하여 달려가 처절히 찢김을 당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양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로 인하여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확신에 차 있는 미소를 띤 그런 양의 그림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죽음을 향하여서 도대체 목자는 언제 오나 고통과 근심에 휩싸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양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한 목자와 목자의 양과 대척점에 서 있는 두 개념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삭군이지요. 이들은 10장 8절에 의하면 목자들보다 먼저 온 자들이요 절도요 강도요 도둑들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이들이죠. 이들은 차후 살펴보겠지만 어둠과 죽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들의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 양을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마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삭군을 따르고 삭군의 음성을 듣는 목자, 그러니까 양들,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니라 삭군의 양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그런 도망가는 삭군을 뒤쫓아가며 이곳 저곳에서 달려드는 이리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양의 입장에서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양으로서 나는 이렇게 선한 목자를 따르겠다, 삭군을 선택하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응은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며 그분을 통해 꼴을 먹고 빛과 생명을 누리는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삭군을 의지하다 어둠과 죽음에 떨어지거나, 이것은 오로지 양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양의 입장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을 마주하는 우리들이 어떤 반응들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으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을 하기 위하여 오늘 11장의 3남매를 제가 소환해 보았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양이죠. 이 목자의 양은 10장 37절 38절 11장 37절 38절의 권면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믿어라. 나사로가 죽고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들리는 이 음성을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사이에서 굉장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될 것이며 이 고민들을 겪거나 어떤 반응들을 하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뢰하던 목자, 그렇게 따르던 목자,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의식하던 그 목자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아마도 목자를 향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실망과 좌절감은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들은요 굉장히 주님을 신뢰하였던 양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신의 전부였던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그것도 주저하며 드린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과 그냥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친밀한 사이, 그 친밀한 사이에 가족과도 같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리 정도의 거리, 지금으로 따지면 한 2km 정도의 거리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달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 제발 와주십시오.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당연히 1시간, 2시간 내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혹은 고쳐주실 거라 기대하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고 4일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이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려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돌 무덤 안에 장사된 후였습니다.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사로를 방치하는 듯 보일 정도로 제자들도 이것이 너무나 의아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즉 이 죽어가는 고통, 아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화될 고통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라만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알 수 없는 삼남매의 입장에서는 마냥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km 정도 미터 거리면 당연히 오셨어도 벌써 오셨어야 될 거리임에도 오지 않았으니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탓처럼 느껴지기만 하였을 겁니다. 그 쓰라림이 너무나 짙었던지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마리아는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만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또 어떠했을까요? 나사로는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살려주실 거라고, 낫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그 하루를 기다렸을 터인데 그 몇 시간 고통에 겨워 죽어가는 가운데도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입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병상에 누워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그시 바라보며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의사를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4일 만에, 나흘 만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르다가 하소연을 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그냥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음성으로 들리시지 않으시죠? 그죠? 제가 쉰 목소리라서 이게
이입이 잘 안 되시겠지만 절규의 소리였을 겁니다. 주님, 주께서 계셨더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하소연하는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위안을 주시기를,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그런 위로 정도를 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하여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살아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조금 원래 언어로서는 다른 단어이지만 일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먼 미래처럼 받아들여졌기에 마르다는 부활을 믿습니다.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희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에서 끝이 나죠. 마르다의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살아남, 그 일어남이,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는 그 일이 머릿속으로는 그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제안과 자신의 해석에 갇혀서 그저 주님 앞에 위로 정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32절에 똑같이 이렇게 절규하며 외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절규했었던지 그 눈물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흘러 들어가 모든 이들이 함께 입을 맞춘 듯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통해하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비통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측은히 여기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기 쉬우나 원래 의미는 코에서 콧김을 내뿜는 화를 내는 의미가 바로 이 비통해하다라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력한, 죽음 앞에서 절망에 사로잡힌, 흑암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그 고통에 자리하고 있는 이들 앞에 주님은 빛의 자격으로 담대히 나아가십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위험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에 빛의 신분으로 나아가심도,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그들을 품고 나아가심도 오로지 단 한 가지의 이유,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부여하시고자, 빛을 부여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향연 속에, 도저히 빛을 기대할 수 없는 흑암이 만연한 그 자리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나가셨습니다. 과연 저 이리들 사이에서, 승냥이들 사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죽음이 포진해 있는 그 자리에서, 흑암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많은 이들이 의문이 가득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쏘아붙이듯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그 절규 속에서 주님께서는 또 한 번 절망스러운 질문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어디에 계신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질문하셔요. 그 죽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무언의 요청을 하십니다. 그 죽음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자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무덤을 향하여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시 한번 그 고통의 자리를 마주하며 심장에서부터 역류하는 그 쓰라림을 마시며 삼키며 마주하고 싶지 않는 그 피하고 싶은 무덤 앞에 섭니다. 이 죽음 앞에 어찌해야 할까? 이 죽음, 도저히 마주하고 싶지 않는 이 죽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죽어버렸던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떠올리며 멍한 표정으로 또 한 번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이기 힘든 요청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작은 돌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알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돌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정들이 여럿이 붙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그 큰 돌, 그 큰 돌을 옮기라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되묻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날 것입니다. 주님은 이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마르다는 돌을 옮깁니다. 41절에 그냥 성경에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간단히 기록해 두었지만 그 행간 속에서 마르다는 엄청난 고민들과 치열한 싸움을 했을 겁니다. 장정들을 찾아가서 저 돌을 좀 옮겨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설득하는 조롱 섞인 눈빛과 표정들을 감내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그 마르다는 속으로 다시 한번 죽음을, 쓰라림을 삼켰을 것입니다. 조금 더 상상해 보자면 그 짧은 순간 정말 돌을 옮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등등 의심과 어둠과 혼돈의 소리가 마음을 가득 채워가는 그 순간 머리를 흔들며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며 그 음성을 신뢰하였을 마르다. 그리고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의 위치를 모르셨던 것도 아니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옮기실 수 없어서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 있는 돌을 친히 옮겨 생명을 경험하고 어두움을 비치는 빛을 맛보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의 양들에게 그 절망과 죽음과 좌절의 순간 가운데서 놀랍게도 일어날 생명의 기적을 누릴 수 있고 보고 경험케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돌을 옮기다라는 표현과 눈을 들다라는 표현은 같은 단어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도 들어서 옮기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눈을 드는 것도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았기에 위를 바라보다 옮기다라는 그런 행위와 연결시켜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이 두 단어를 이어서 돌을 옮기는 것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이 같은 의미임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이라고 요한은 알려주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현재의 감정과 불편함, 서운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의심과 절망과 혼돈과 공허함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고 그 걸음을 이어 나아갔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죽음과 빛의 경계에 서서 돌을 옮겨라 라고 권면하는 순간들을 참 많이 마주합니다. 그 돌을 옮기면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사로잡는 의심들과 불안들, 피곤함과 마주하고 싶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상상하면서 돌을 옮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또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돌을 옮겨야지만, 그 돌을 마주해야지만 빛과 생명과 회복과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속해서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말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피곤할 것 같고 조롱을 들을 것 같고 도저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의심이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도 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돌을 옮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은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로라면 그 음성을 듣고 어떤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나사로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절규의 음성을 내뱉은 채 죽어버렸다면 이 음성을 듣고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만 삐져도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주님께 삐져도 단단히 삐졌다면 나오라라는 말 듣고 참 실망한 분이 또 나를 부르시네 하고 그 무덤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주저함 없이 일어나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나의 목자는 실수가 없으시다, 나의 목자는 생명의 목자시다,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죽음의 과정을 겪어 나아갔을 겁니다. 저는 죽음의 순간 속에서 신실하셨던 분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도 이런저런 지병과 이런저런 아픔 속에서 죽어간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을 하고 고통의 음성을 쓰라린 토악질을 하듯 내뱉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 순간들을 지나면서 해보았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도 붙들어 주시는 것도 은혜이시기에 저는 늘 마지막 순간이 아름답기를 기도합니다. 나사로는 그 죽음의 과정이 분명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랬기에 생명이신 주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고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게 나오라라는 말씀에서
그 음성을 듣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어떤 감정들을, 어떤 생각들을 하였겠습니까? 주님이 왜 나사로를 죽이게 하셨을까? 죽게 내어버려 두셨을까? 고민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된 일이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조금 있어 보이려면 부흥이라는 단어로도 변화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Revival, 다시 생명을 얻는 것. 죽음에서 일어나 살아나는 그 살아남은 부흥입니다. 그 부흥을, 그 부활을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음성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앞두고 그 음성을 듣고 날았습니다. 마리아도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다가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음성을 듣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르다도 자신의 제한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생각에서 일어나 돌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행동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3남매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부흥은, 아름다운 살아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울림으로 유효하게 다가옵니다.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이곳저곳을 섬기면서 과연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반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제한된 관점들이, 나의 좁디 좁은 마음들이 분명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돌을 옮겨야 생명을 맛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돌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 남매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흑암과 혼돈과 죽음과 사망의 이름을 가진 사꾼 목자에게 반응하지 말고, 피곤할 것 알고, 아플 것 알고, 쓰라릴 것 알고, 힘들 것 알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이 음성을,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그 사망과 죽음과 흑암의 공허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사꾼에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에게 반응하며 설령 죽음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설령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주님을 믿고,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선하신 목자를 믿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상상하며 아파할 순간에도 돌을 옮겨라 권면하십니다.
고민이 없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등과 아픔과 쓰라림이 없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부흥을 위한 과정입니다. 부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부흥의 모든 정의가 아닙니다. 부흥의 가장 근원적인 정의와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내가 죽음과 혼돈과 공허와 사망의 자리에서 삭군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음성에, 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 시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그 부흥의 작은 불길들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붙어가 우리 수원 성심교회가, 우리 수원 땅이 부흥의 불길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무덤 밖으로 나와 이제부터 또 한 번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며 주님께 간증을 하며 다니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골칫거리가 하나 더 늘어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만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죽었을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평안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또다시 사망과 죽음과 공허를 맛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라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 함께 돌을 굴려보자고, 도저히 말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자고, 그렇게 방방곡곡을 다니며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또 다른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전하였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저 나름대로 저의 돌을 옮겨 보려 합니다. 이게 될까? 이러면 피곤할 것 같은데, 이러면 내 삶이 감당이 될까? 그런데 주님이 계속 주시는 음성들이 제 마음에 몇 개월째 울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여서 그 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지속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죽음과 흑암과 공허의 소리에, 삭군의 목자 음성에 반응하지 마시고 참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여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조롱을 들어도 주님이 다 아심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서고, 낙심했다면 주님 음성 듣고 위로받고 힘차게 그 돌을 굴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과거 돌 굴러가유 아시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돌들이 굴러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수원 성심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고백을 담아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